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과 짝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동성애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까지 음란과 음욕에 빠져서 살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갖다주는 쾌락과 염려와 압박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낮에 해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존재는 없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단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를 대언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너무 놀라서 금을 막 주어 그 나가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낮에는 불기둥, 저녁엔 구름 기둥의 역사를 이제 슬슬 체험하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해갖고서 그 애굽의 경제를 완전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금 일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농어촌, 특별히 농촌에 가더라도 뭐 못 내기를 하게 된다면, 왜냐면 그 코로나19,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애국에서 오는데. 그래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다 그랬거든요. 결국 인력난이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다 내보는데 경제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병거를 가지고 또 마차까지 타고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인 사람들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속도전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군대는 어둡게 만들어서 끝내 쫓아오지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잡지 못하게끔. 그리고 딱 가보니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좀 빨개, 레드시, 그래서 홍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딱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볼 때 홍해란 뜻이 영어로 말하면 레드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붉은색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을 경우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근데 문설주에 그 피가 바르지 않은 자들의 장자들은 사람들이건 동물이든 다 걷어갔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우리를 보호막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생각할 때 영적인 의미를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고 또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것을 볼 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에 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평했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그들이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요셉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조는 히브리인들에게 참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왕조가 여러 번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를 보게도 뭐 고려 왕조, 조선 왕조처럼 바뀌는 것처럼. 근데 모세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 히브리인을 경계했어요.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 도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그래서 오죽 했으면 히브리의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 부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의 학대에 너무나 이제 표현해서 이제 하나님들 찾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이 못 살겠다 깨꼬리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를 제발 구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 도와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람은 힘들 때 다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기까지 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냐 80% 신뢰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목회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역대하 20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홍해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욕과 같은 믿음.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근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 뿌려서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요.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뭐가 안 들어온다면 본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하자마자 힘들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안 돌보시냐 하고 도리어 뭐냐면 엉뚱한 논리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합니다. 원망해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원망하다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홍해를 보는 순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기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홍해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로부터 예수의 보혈을 의미해야죠. 우리 은혜의 강물도 있고, 우리 또 어떨 때는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혈의 강물이라고. 성경에 보혈의 강물은 없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뭡니까? 그 보혈이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올바른 경찰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일반 서민들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싫어합니까?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홍해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길이 열려요. 살 길이. 그리고 온수 마귀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레드시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딱 서 있잖아요. 벽을 대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날 때 바로와 그 군대와 그 전차를 쫓아야 안 쫓아와요?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감히 보이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내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애국 군대가 히브리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점에서 우리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어떤 점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애굽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의 영적 가나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분들은 멀지 않아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휴거를 했던 건 신부단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부단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뭐예요? 환란을 통해서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은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크리스천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누구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분들조차.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임박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예? 깨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안위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돌아온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면 첫째,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건 보도된 언론들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팩트가 아니라 사실까지도 조작하면서 주기 때문에 참 이 분별하기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우크라이나로 어느 마을에서 아동 3만 5천 명이 한 마을에 잡혀 있는 것을 이 러시아 군인이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성학대하는 애들을, 이름도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소와 성애자, 예? 아이들에서 거기서 전 세계, 유럽으로 끌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달 전에 그 동영상 보내준 게 있었잖아요. 여자아이들인데 군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겨놓고서 타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딱 하면서.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사탄 일루미나티.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침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지 세상에 침몰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요,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주일날 한 번 나오면 휴거 되는 걸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물론 교회 나와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틀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정도 한 크게 보면 9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보면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첫째,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미혹의 역사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에서 결국은 기독교의 탈을 쓰면서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보게 되면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롯을 보세요. 롯이 인간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다 그랬지만 거기 뭐야? 죄악의 소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볼 때 여기 살기 좋지? 근데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성경 분명히 뭐냐면 죄악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세요. 애우기도 좋아요. 13장 13땡입니다. 13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13장 10절을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성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심투비. 롯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면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는 진짜 살기 좋다 하고 왜냐면 교육하기도 좋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도시?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을 보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롯의 때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어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뭐냐면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손길이.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모든 게.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지.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됐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배우나 끝까지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았음에도 나중에 뒤돌았습니까? 안 습니까? 뒤돌았으면 소음 기둥이 된다 그러는데도 뒤돌아서다가 소음 기둥이 된 겁니다. 끝까지 마지 못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미리 준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거든요. 이 세상 살 동안. 그래서 천국에서 또 상도 많이 타게 되고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뭐냐면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데로 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가 살기 좋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한 장소인데 이걸 어떤 영적 상태 신앙의 중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생각에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완전 제약 도시예요. 남자 여자를 그냥 손잡고 길거리에서도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요새는. 거기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불어 하나는 확실히 배울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뭘 배울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알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집에서 말할 때 이건 잘못했다 그러지만 애들 그렇지만 학교 시스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하는데 애들 영향 받아 안 받아요? 그 재밌게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꼰대는 크리스찬인데 자꾸 이상한 말해. 그러니까 옆에 내가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 어때면 우리 꼰대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너 괜히 부모 다 괜히 이렇게 한번 너만 하면 되니까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해라. 우리 그리스도는 좀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 풍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와 처치가 뭐냐?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하면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두 번째는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리 소문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있었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을 때 저기도 난리가 난다 하면 난리 소문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되면 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난리 소문을 여러분들 그냥 난리 소문이면 난리를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난리도 듣고 난리의 소문도 듣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리하면 코로나19는 벌써 난리가 났다면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난리 소문이 나오잖아요. 천연두인데 말을 복잡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창이라 말을 바꿉니다. 몇십 년 전에도 없어진 건데 나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연구했대. 아프리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대 대학교에서 원숭이 두창 백신을 연구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원숭이가 많은 나라입니까? 일본이라면 얘가 일본 원숭이 유명한데 그럼 우리 나라 동물원의 원숭이에서 걔 나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질병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정부의 질병관리청에서 벌써 어떻게 되냐면 이 원숭이 두창이 이렇게 되면 부부일 때 한 명은 격리시키고 뭐냐면 백신 넣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참 뭘 느끼게 됩니까?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구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는데 적당하게 대충 어리벙벙하면서 있잖아요. 범부리는 것처럼 적당히 범부리면서 나는 휴거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진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우리 교회 반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컸죠. 800평 되는 거였으니까 반포에서 진짜 제일 비싼 요지 법원 뒤에 있다가.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한번 고향시 성사도 별과 모래의 땅으로. 근데 그때 거기서 인테리어 할 때 이 자바라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음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인류의 제일 끝자리에 너는 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미리 가르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이 성사동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 간에 지금부터 뭐냐면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 그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런 설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즉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하면 벌써 난리에 듣겠다는 건 코로나19를 들었고 난리 소문이라면 이제 뭐요? 원숭이 두창. 이게 천연두예요. 천연두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거든요. 근데 원숭이 두창하면 겁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뭔가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겁을 주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근신과 절제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7절 읽어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민족.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이 세상 보게 되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라이프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래 힘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냐. 우리는 군사가 막강한데 그냥 확 해버리면 다 없애는데 되도록이면 민간이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서 제발 그 물러나시라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보면 이 군부 강경파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버렸다고. 근데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무기를.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행동, 말하는 거 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서 울었어요. 마르틴 목사님이. 나도 초청받아서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 트럼프 타워에서 할 때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마르틴 목사는 갔었거든요. 근데 예언할 때 눈물까지 펑펑펑 흘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보게 되면요, 전쟁을 안 일으키려 노력했어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옛날에 전쟁이 있고 전쟁을 안 일으켰어요. 그전 대통령 한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거 옛날에 크림반도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군부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푸틴에 대해서. 그때 돈바스에 러시아의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도네스 거기도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거기서 많이 러시아인들이 하고 있는데 왜 쳐들어가지 않느냐. 무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걸 했냐면요. 그래서 유태인 랍비들은 트럼프를 뭐라 하냐면 고레스타 같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를 보면 유태인들하고 친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보호하려고. 뭐 어떤 걸 떠나서 자세히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뭐로 인정합니까? 어느 미국 대통령인데 이스라엘의 캐피털 시티, 이스라엘 수도로 이렇게 하게 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기념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죄를 것도 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타이당도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죄 지은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잖아요. 우리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심판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난다는 것은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만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BTS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BTS는 알아도 그만인데 이게 예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BTS 한다는데 BTS 여러분 알아요? BTS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열심히 한다는데 열심히 난 너 도저히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 네 번째 이 마지막 때 징조는요. 또 7절에 나옵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엄청난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기근이 있어 어떤 나라는 풍년이 들었대. 역사상 최대의 풍년이. 그 나라의 역사상. 왜냐면 다른 나라 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요셉이 있을 때 7년 뭐가 있어요? 풍년이 있었잖아요.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7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그거 이제 지금 이제 기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진 내가 일본에서는요 그 잘 보도를 안 한대요. 요새는 어두운 소식을. 그래서 내가 일본 분 때 내가 그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5.5 약도로. 그래서 내가 우리 은혜성숙의 단톡방에 있다가 일본 지진 빨리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때 그 일본에 있는 분이 요새 왜냐면 뉴스가 약간 뭐냐면 사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면 같은 거 큰 게 아닌 이상은 안 올리려고 그런다고. 근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찾아봐야 돼. 나오는 어떻게 조그만 어디 있잖아요. 신문 보면 뭐 30장 있어 뒤에 조그만 데 싹잖아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처치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치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아예 어디로 아니면 강야로 가게 했잖아요. 강야에는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 그리고 강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강야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강야 가면 사막 있잖아요. 사막에는 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나를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너희들의 삶이 내 보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신뢰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힘든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예?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을 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어쩌면 기근 같은, 기근 아예 없죠, 먹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동풍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다 채우시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 강야에 길을 만들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으신 분이란 것을 믿으십시오. 예. 기근과 뭐가 일어나도 우리는요, 주물이 천국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면 시험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문대인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세 번째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잘 세우고, 네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파우체도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겠어. 기도해서 전도 대상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나가야지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뭐하겠어?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 그게 이루어지게 있어. 지금 마지막 때 징조와 크리스찬의 자세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요, 마라나타,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야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그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시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예.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 다섯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 환란이 일어나고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환란을 받습니다. 요새 보세요. 예수 같은 교회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고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올바른 보험을 증거 애들도 뭐니 교회에서 진영에 빠진 사람들이어서 진영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기 진영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뭐냐면 토착개구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 꼴통이라고 합니다. 예? 토착애구 아니면 뭐 빨갱이다. 예,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정치의 악의에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진보 진영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야지 돼. 그리고 그들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예수 보호만 시켜야 돼. 그래서 그들 알고 다 어디에 들어오게 해야 되냐? 예수 진영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면서 진영 놀려면서 하지 못하지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상하게 돈 갖고 사고를 치지를 않나 뭘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크리스찬들 때. 자칭 크리스찬들 때. 삶을 보게 되면 말하는 거 보면 입에서는 쌍시옷이 나오고 막 욕하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복음화 되도록. 북한도 복음화 되도록.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함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다 빠져갖고서 침몰되어갖고서 그래서 이 요소를 일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가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고 요수와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 영혼구원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 힘을 들여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갖다 주는 논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는 예수만을 말하십시오. 어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나라를 살아간다면 교회 와서 뭐냐면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밤새워서 철학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굴은 부그스름해 그랬잖아요. 혈기야. 부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뭐냐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뭐 양쪽 진영 보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보면 많아. 근데 서로 안 되면 서로가 뭐냐면 돌 던지고 어떻게 함께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에스더 같이 다니엘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도 다 뭐냐면 양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는 휴거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 한란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요, 서로 고소하고 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뭐냐면 이제 이 동성애를 다 인정해야 안 인정해요. 동성애 보는데 또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여러분들 10절을 읽어봅시다. 예.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실족의 역사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근데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나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있으면 그래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죽이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서 그 대신 어떻게 되면 그 교회 열심히 살기고 우리 교회 하지 말라. 찔쩍찔쩍 하지 말라. 그러니까 김모원수 안수사님이 말했어요. 어느 교회도 다 이단이 아닌 이상이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서 나중에 갑자기 뭐 이상하게 뭐지 약간 하고 그래서 있는 분들 왜냐면 미혹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래요. 저는요. 우리는요 기존 가지고 생각해서 다 정착됩니다. 근데 뭐는 조심해야 됐어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뭐는 조심해야 됐어요? 성경 말씀에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특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을 보면 죽어보고서도 어떤 명단이면 그 이름 보고서 찾아가서 뭐 돈 내놓으라 뭐 하라.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살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쯤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긴데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탄이 불쌍하대. 사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사탄 지옥 가니까 참 불쌍하다. 어차피 사탄 지옥 가는데 오직 하면 그 발악하냐? 그거 사랑으로 좀 이렇게 감싸주면 안 되냐? 말 돼요? 안 돼요? 귀신도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어차피 천국 못 가는데 그냥 여기 주님이 와서 통치할 때까지 무종에 들어갈 때까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놔두면 안 되냐?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사탄하면 싫어하고 귀신은 철저히 쫓아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교회가. 사탄,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인데 그 마귀들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되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또 이 마지막 때 이 징조를 보게 되면 불법이 심합니다. 예. 마지막에 불법이 심해요. 너무나.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불법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예수의 몸된 게 내 만민이 뭐 하는 집을 했어요? 기도하는 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말라 했어요? 내 집을 영업장소로 삼기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 한번 하세요. 그 어떤 분은 진짜 좋은 의미 있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게 알려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거로 말도 안 되는 거에서 폰지 사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어떤 분은 올바른 뜻을 해주는데, 그 어디서 말했는데, 들을 사람 안 듣고 올바르게 하는 스타일이 혹시 목사님 날 두고 한 게 아니냐? 하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렇지, 날 두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서 분별도 잘하고,
예? 신앙생활 잘하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시간이 갔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봅시다. 어떤 말씀을 아냐면 36절 봅시다.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음 주에도 파트 2로 할 거예요. 이름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뭘 했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안수사님이 저녁에 주무실 때, 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풀어 보시는데 요한계시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꿈에서 그 요한계시로 이루어진 꿈을 다 꾼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자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요. 그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 꼭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와 크리스찬인 자세의 파트 1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크리스찬인 자세의 파트 2를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